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몇 해 전이기는 하지만 한진중공업 사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같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노사 관계에 있어서 요즘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측분이 아니라 노조 측의 한 분이 자기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제 빈소에 한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하면서 위로하는 말들을 해가면서,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목숨을 끊는 일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목숨을 끊으신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에게는 하지만 나중에 크면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위로하는 말을 잊지 않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끊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을 보고, 오래된 내용이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행하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는 그 고통과 고생, 고난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냐, 사실은 극복이 아닌데 어쨌든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 이거는 고난이 아니야, 이거는 힘든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종교들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무슨 푸닥거리 같은 거 막 해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의 힘을 빌리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거기서 얻으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사실은 그 얘기죠.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신앙이 다른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일이 물론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날들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그러면 안 좋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만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거꾸로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간수가 회심하고 그 온 집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 일행이 이제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요. 이곳에 가서 바울은 자기 규례를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겉보기에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울이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겉보기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랍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바울이 힘있게 회당에서 전파한 복음은 그들이 그냥 얘기했던 그 율법과 그냥 자기들의 장로의 유전과 그런 것을 풀어 가르친 것이 아니고,
3번에 걸쳐 설교를 한 주제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그분이 그냥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들어서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나 걸쳐서 다시 또 와서 우리에게 이 설교를 해달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러한 설교를 하는 동안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의 많은 무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력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몰려가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 신라를 잡으러 오는 바람에 황급히 그냥 도망치다시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네가 사실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3번 있긴 있었지만 그 3주가 전부였던 거예요. 3주 동안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 도시를 그냥 도망치다시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유대인이 그렇게 바울을 내쫓을 정도인데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그 사도로부터 우리를 위로해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해주는 편지를 딱 보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큰 힘을 얻고 위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또 디모데로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편 걱정스러운, 우려할 만한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핍박이, 박해가 극심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너무나 소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그 자체는 참 좋은 것이지만 간혹 그들 중에 핍박이 너무 다 거세다는 그 이유로 그 일상생활에서 도피해서 한마디로 교회에서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 다 뒤집어 치우고 시한부종말론들이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는 하지만 삶을 다 내팽개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쓰게 된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아멘. 역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찔르면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해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성장함이 계속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먼저 베풀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끊이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도 그와 같은 기쁨이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다른 곳에 가서도 우리가 자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성도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야, 저 사람들도 아프면 병원 간다. 야, 저 사람들도 어려운 일 있으면 법원 간다. 야, 저 사람들도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따지러 가기도 하고 하더라. 뭐 우리랑 다른 게 별거 없네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좀 저런 데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좀 확 건져주시고, 이렇게 됐다가 확 뒤집어지는 것처럼 좀 인생 역전, 가끔 가다가 TV에 나오는 몇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할지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무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해 옵니다. 오히려 더 그러한 비난과 공격들 때문에 우리가 더 움츠러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사실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심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될 텐데 자신감이 꺾여가지고, 그래, 나도 아프면 기도해도 안 낫더라, 병원 가야지. 나도 어려운 일 있어도 기도도 해결 안 되더라, 일단 법원에 다 찔러놓을 건 찔러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열매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혹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애매하게 그냥 고난받는 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난받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신 거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였는데, 그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가운데서도 인내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가 맘대로 해, 네 뜻대로 해서 네가 노력해갖고 그걸 이기고 인내하고 하여튼 네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해갖고 이만큼 올라오면 오케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계단은 싫고 무빙워크가 좋은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단 많이 올라가셔야 연골도 더 생산이 되고, 그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자꾸 계단 안 걷고 그러지 마시고 더 걸으시라고 그러잖아요. 의학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제서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계단은 올라가라고 만든 겁니다. 그 애들 미끄러져 장난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계단은 밟고 올라가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같지만
핍박 같지만,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세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날 위해서 주신 거구나, 믿음으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내일 모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영광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시고, 고난 당하러 오시고, 제일 낮은 자리로 오시고, 제일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으시다가 맨 마지막, 사람들이 보기에 맨 마지막이죠, 결말도 제일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제일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마련해두신 그 길을 쫓아서 계단을 올라가신 예수님,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이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그것을 천국으로 살아내느냐, 그걸 그냥 고난 지옥으로 계속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그냥 뭐 영육간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멘이기는 한데 조금 뭐가 이상하죠, 그죠? 속으셨어요. 그러나 잘 속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속아서 나왔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면 잘 속으신 겁니다. 잘 오신 거예요. 근데도 이제 발을 들여놨는데도 모집하고 나면 일단 말이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사실 안 그래요. 다 모아놓고 나서 이제 말이 달라져서 내 거 팔아먹고 막 재산 뜯어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 잘하는 짓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으리라. 한 번도 반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못 바라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어서 알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좀 다녀서 알 수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 유명한 분, 그 이름 없는 분, 거지도 이름 붙여줬는데 나사로, 죄송합니다, 거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 불러줬는데 더 유명했던 그 부자는 이름도 안 불러줬어요,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뭐 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정도도 아니고 물 찍어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다시는 이 지옥에 안 올 수 있도록 좀 전도자를, 그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면 좀 그들이 믿을 것 같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했죠. 나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긴 했는데 회개도 안 하고 진짜 믿는 사람 아니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알고, 잘못 믿으면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지옥 가는 줄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면 그건 그냥 다른 길이다, 뒤늦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대체로
학자들도 동의하고 목사님들도 동의하시는 것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 그렇게 되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그 정도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맞을 겁니다만, 어쨌든 산전수전 공중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겪은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하고 고난 가운데서 애쓰고, 그 자체도 그 가운데서 낙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보람을 찾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인생 자체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인내해야 한다.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도 인내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셨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두신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딴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믿음, 고난 가운데 순종, 그게 믿음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요? 광야에서 왜 헤매고 다녔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다?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냥 그게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뭐 윤리 도덕처럼 그냥 어떤 법규를 잘 지켜야지, 11조 잘 내야지, 예배 다 드려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모임에도 잘 참석해요.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앞절로 가보면 사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근데 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냐면 그들이 마음이 미혹돼서 그랬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이 처음에는 혹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한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으로부터 다 눈으로 직접 다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직접 다 겪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보고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홍해 건너기 전에는 물론 막 벌벌 떨고 또 원망하고 그렇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막 그 정도로 찬양을 해요. 믿음이 막 엄청 올라간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으로 구원하시고서 하나님이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얘기들이 갑자기 쓴물을 만납니다. 그죠? 물이 다 떨어졌는데 마시려고 샘물을 찾아보니까 써서 못 먹게 했어요. 이런 거죠.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달게 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고 걸렸더라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리다, 여호와 라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야 직접 경험해서 체험해서 알도록 해주세요. 거기서 안 끝나죠. 또 계속 나갑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들이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옵니다. 메추라기가 날라옵니다. 비록 그들이 중간에 불평하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딱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도가 있다. 물론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가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된다.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마음이 콩밭에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알고 있어요. 체험까지 했어요. 근데도 번번이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을 텐데 그건 다 어디로 나갔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렸는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보았는데도, 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 돌아갈랜다. 애굽 땅이 더 좋았어. 애굽에 있을 때는 간혹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무슨 이상한 뭐 맞나?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은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렸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인내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거꾸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는지 나한테 좋은 것만 계속 먹으려고 그러고 이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속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영혼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그렇게 결국은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구나. 하나님이 너네 가나안 못 들어가 이 나쁜 놈 자식들 이러면서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편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일들은 이제 그 사람들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거울이 되어서 우리도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그들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그렇게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래, 맞아,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잘 배우고 그 광야 교회 훈련의 시간을 우리의 인내와 믿음으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끝까지 나아갈 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신약 따로, 신약 따로, 구약 시대 따로, 신약 시대 따로가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맛보아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맛보게 해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서 나 하나님 안다, 나 하나님 이런 분인지 알아,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건이 또 왔을 때 내가 예전에 실패하면서 배웠으면 또 실패하고 있냐, 아니면 실패하면서 배웠으니까 이번엔 안 그래야지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어려운 일을, 몸이 이렇게 되는 걸 겪으면서 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좀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잠기게 하셨는데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힘들다, 불평, 원망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든데 교육자는 이 시기에 바뀌고 있고 막 네. 제가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도 잘 못 부를 정도로 목소리가 이렇게 몇 주씩이나 이렇게 되기는 제가 태어나서 진짜 처음입니다. 잘해야 한 일주일, 그때 아주 어릴 때죠. 6학년 때인가 기도원에 가서, 그때 수련회 가서,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요, 무대뽀로 그냥 딴 거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주여 3번 부르고 큰 소리로 그냥 기도하라고, 하여튼 성령 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그러지 옆에 친구들도 그러지, 그래갖고 막 엄청 소리 지르고 막 소리만 되게 질러가지고 목이 한 일주일 잠겼었거든요. 말도 못하게. 그게 최장 시간이지, 막 2주, 3주 지나가는데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있죠. 하나님은 항상, 요번에 제가 확실히 느끼게 된 건,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처방을 쓰세요. 안 가르쳐주고 일단 팍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치사하신 분 아닙니다.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네 말 조심해, 이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안 그러고 있으니까 이 목이 그냥 어느 순간 확 간 거예요. 제가 몸 컨디션도 확 내려가갖고, 이게 컨디션이, 의사의 이야기는 컨디션이 올라와서 이게 좀 몸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목도 제일 나중에 회복될 겁니다 이러는데, 저 막 또 막 불평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 막 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었는데, 네. 계속해서 다시 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계속 더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전과 다르게 살갑지 않게 막 말 없이 지나가더라도 저 순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네. 할렐루야. 네.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근데요, 보니까 깨닫는 거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기를 바라시고 그러고 있는데도, 깨닫는 게 결국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계시록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잖아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저절로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내 경험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 겁니까? 요만큼만 더 가면 깨달을 수 있게 다 이끌어다가 놓으셨는데 뒤돌아서 가고 있어요. 힘들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8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기관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기도의 자리도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걸 보입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깨닫고 아 그래 하는 것까지도 보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까지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거기까지만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죠? 다 똑같아 보이는 중에도 하나님은 다 똑같지 않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싸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러나 내 종 저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다, 내 종 저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이 뭐 갖고 말씀하십니까? 말 잘해 쟤, 그 얘기가 아니고, 쟤 능력이 많어, 그 얘기가 아니고, 쟤는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마음으로 내가 그에게 준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한다. 그 한 가지, 40년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다르다. 40년이나 지났는데요, 85세인데요, 이제 나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야지, 그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 아니요, 4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 안 놓칩니다. 나 이거 안 뺏깁니다. 이런 건 좀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편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병이 걸려갖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이렇게 걸어갈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많이 인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출애굽 시절에 대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계속 반복하고 암송시키고 막 인에 막히도록 한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 출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출애굽 광야 생활 같은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왜지요? 광야의 생활 너무나 척박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때로는 그게 귀찮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요. 일상 40년을 일생을 거기서 살았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맨날 똑같은 구름 기둥, 똑같은 불 기둥, 별로 다른 일 없고 어제랑 오늘이랑 한참 있다가 조금 바뀐 거 하나, 야 짐 싸라 출발이다, 그거 하나, 또 쭉 가다가 풀로 장막 쳐라, 여기서 자야 돼, 또 그러고 그냥 뭐 똑같이 살다가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야 저기 살짝만 벗어나가 볼까? 이 되게 지루한데, 야 우리는 좀 이쪽으로 가보자. 맨날 쫓아가봐. 이거 지금 몇십 년째인데 아직 하나님 인도한다는 가나안 곱빼기도 못 쳐다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면 그게 어떤 길인지 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마음이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몸은 그 안에 따라갔는데 마음이 그 안에 안 따라가고 벗어나고 돌아가고 맨날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테리아가 더 심합니까? 바이러스가 더 심합니까? 염증이 더 심한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병은 박테리아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러더니 어떤 병은
바이러스여서 다행이고 뭐 염증은 아니라 또 어디는 염증이어서 다행이고 뭐가 뭔지 지금 복잡해서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아무리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다 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병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병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사단의 괴계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나마도 내가 계획하고 뭔가 노력했던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랬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보호하심 아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 길을 뺑뺑이 돌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같은 길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사실 선택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에 한 사람이 탄광을 방문했다 그래요. 탄광에 깽 입구로 들어설 때 거기가 온통 석탄가루로 다 돼 있지 않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아름다운 흰 꽃이 그 석탄가루가 많이 있는 곳에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런 시커먼 광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꽃이 피어날 수가 있어요? 그 가이드가 그냥 얘기해 줍니다. 땅에 있는 석탄가루를 집어서 그 꽃에 한번 뿌려보시라고. 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석탄가루들이 전부 다 흰 꽃잎 아래로 그냥 슥슥슥슥 미끄러져가지고 하나도 묻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꽃이 흰 모습을 간직하고 아름답게 있었습니다. 꽃 표면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석탄가루가 붙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있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자신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예수 믿어도 이 일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 업종은 이런 거야. 아닙니다. 너무 매몰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다, 아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 많아져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다 싸잡아서 그래, 하나님 길도 모르고, 야, 오히려 인터넷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이따위로 살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거꾸로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해야 할 텐데 다 주눅 들어있어요.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렇다고 애쓰다가 시간을 많이 지나갔는데요, 오늘 공과가 없으니